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람의 본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1981년도 아카데미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한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통해서 익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별명이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은 날아다니는 스코틀랜드인이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잘 뛰었던 육상 선수였습니다. 1902년 중국의 천진에서 스코틀랜드 선교사 가정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중국 선교사의 아들로 늘 먼 거리를 걷고 달리던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 어린 시절부터 육상에 탁월한 재능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부모의 품을 떠나서 스코틀랜드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났습니다. 에딘버러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에 있는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에 입학하여 이제 본격적으로 육상 선수로서의 훈련과 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당시 수년간의 스코틀랜드는 물론이거니와 전 영국 단거리 육상 대회를 모조리 휩쓸었습니다. 그야말로 육상에 매우 탁월했던 재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에릭 리델은 영국 대표로 1924년 제8회 파리 올림픽 100m 경기에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그러나 100m 경기 첫 예선 일자가 1924년 7월 6일 공교롭게도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오후 3시와 5시였습니다. 그는 그 일정표를 보자마자 저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라고 단호한 결정을 내리고 대회 본부 측에 통보하였습니다. 그의 그런 결정은 주일 성수를 위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자기 희생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므로 주님을 위한 일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의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에릭 리델의 100m 경기 출전 포기 소식을 들은 영국 국민들의 반응은 매우 냉소적이었습니다. 그를 가리켜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 신앙을 소매 끝에 달고 다니는 신앙심 깊은 척하는 위선자, 조국의 명예를 저버린 배반자라고 하는 비난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에릭 리델은 100m 예선 경기를 하던 7월 6일 주일에 그 경기장 인근에 있는 스카츠커크라고 하는 장로교회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간증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날 에릭 리델은 경기장에 나가 동료 선수들을 격려하는 일도 하지 않고 평소처럼 여느 때처럼 주일을 교회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보냈습니다. 100m 경기에서는 이 에릭 리델의 출전 포기를 힘입어서 그의 동료 선수인 영국의 해롤드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의 기록은 에릭 리델보다 약간 뒤져 있었습니다. 그 말은 에릭 리델이 출전만 했더라면 금메달은 에릭 리델의 몫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에릭 리델은 동료 선수의 금메달 수상을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에릭 리델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에릭 리델은 자신의 주 종목이 아닌 200m에서
동메달을 땄고 400m 경기에도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400m 경기는 다른 선수들의 들러리였습니다. 예선만 해도 스위스의 임바흐, 미국의 피치 같은 선수들이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강력한 우승 후보로 주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결승의 날이 왔습니다. 에릭 리델은 신들린 사람처럼 첫 코너를 돌았습니다. 경기를 지켜보던 전문가들은 에릭 리델이 저런 속도를 유지하다가는 도중에 쓰러져 죽을지도 모른다고 불안함을 표시했습니다. 에릭 리델은 임바흐 피치 같은 강력한 우승 후보를 제치고 47초 6이라는 세계 신기록까지 세우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가 결승전에 출전할 때에 그의 담당 안마사가 쥐어준 쪽지가 응답되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하리라. 최선의 영광이 있기를 비네. 이 쪽지가 그대로 응답된 것입니다. 그는 400m 경기의 우승 비결을 묻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최선을 다했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빨리 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주일은 자기를 위한 날이 아니고 주님을 위한 날이라는 사실을 삶으로 설교한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올림픽 경기로 국가적인 영웅이 되었지만 에릭 리델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이듬해 영웅으로서의 모든 영광을 뒤로 한 채 아버지와 형의 뒤를 이어서 24살의 젊은 나이로 중국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화려한 명성이 중국의 순박하고 복음에 무지한 농부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서의 화려한 명성이 중국의 순박하고 그러나 복음에 무지한 농부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에 비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을 그렇게 알고 고백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릭 리델은 그것이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임을 항상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 길만이 하나님의 소명의 길이었기에 방황하지 아니하고 젊은 나이에 그 소명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복된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여러분의 삶을 바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전도자인 솔로몬, 지혜자인 솔로몬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노년이 오기 전에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청년기와 노년기를 솔로몬은 이렇게 대조합니다. 청년기는 활기차고 낙을 누릴 수 있는 시기인 반면에 노년이 되면 낙이 없고 죽음이 가까워진 시기라는 것입니다.
인생 중에 힘과 소망의 가장 부푼 황금기에 낙을 누리며 즐기는 것도 좋지만 바로 그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곤고한 날이란 말은 인생의 노년에 맞게 될 쇠약한 날들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젊음의 즐거움을 남용하여 절제하지 못하고 환락과 방탕에 빠질 경우에 인간 존재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자인 솔로몬은 좀 더 젊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돈을 벌고 믿겠습니다. 좀 봉사 좀 하시죠. 그러면 시간이 나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좀 헌신 좀 하세요. 그러면 제가 워낙 하는 일이 많아서요. 나중에 할게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전도자인 솔로몬, 지혜자인 솔로몬은 노년기가 되면 신체가 쇠약해지기 때문에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고 싶어도 눈이 침침해서 금방 피로합니다. 오랫동안 읽지를 못합니다. 전도자는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게 되면 우리 모두가 겪게 되는 시각장애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그 말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게 되면 삶의 기쁨도 쇠퇴합니다. 그다지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눈이 어두워지고 인생의 기쁨도 희미해지고, 그리고 죽음이 임박하기 전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솔로몬은 어떻게 말합니까?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비 온 뒤는 해가 떠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가 온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납니다. 이것이 노년의 특징입니다. 어디 한 군데가 아프면 낫겠지 하지만 그저 그만한 것을 족하게 생각합니다. 더 나빠지지만 않으면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에서도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들에게는 완치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냥 그대로 살라고 합니다. 더 나빠지지 않으면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비 온 뒤에 해가 뜨지 아니하고 구름이 다시 일어납니다. 한 군데가 아픈데 또 다른 데가 무너집니다. 온 신체가 다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비 온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비 온 뒤에 다시 몰려드는 구름의 이미지는 어떤 것입니까? 우중충한 것이죠. 음울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울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기쁨들을 앗아가고 방해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잇따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늙어서 초라해지고 더 쇠약해지기 전에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노년기가 되면 인생이 겪어야 할 많은 신체적인 변화에 대해서 솔로몬답게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펴고 제 말씀을 들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노년이 되면 몸이 쇠퇴하게 됩니다. 사람이 늙게 되면 기력이 쇠하여 손과 팔과 다리에 힘이 빠져서 떠는 현상을 말합니다. 집을 지키는 자리 떨 것이다. 몸이 후들후들거립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늙게 되면 허리도 굽고 다리도 굽습니다. 이 다리에 특히 기력이 쇠하여 힘으로 지탱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노인들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아이고 이렇게 아이고 그럽니다. 여행을 할 때 외국인 버스 운전수가 한국 어르신들이 이렇게 올라탈 때 항상 아이고 그러니까 인사말인 줄 알았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아이고가 인사말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계단 올라가면서 아이고 계속 그럽니다. 그게 인사말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새벽기도 마치고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날 때 왜 어르신들이 아이고 그러는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고 다리를 바짝 이렇게 세우지를 못하고 그냥 구부러져 가지고 펴지를 잘 못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세 번째는 맷돌질을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치게 된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맷돌은 어디에 씁니까? 곡식을 갈거나 가루로 만드는 데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늙게 되면 음식을 씹고 잘게 부수는 치아들이 망가져가지고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아는 건강하십니까? 노인은 이 치아가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에 맛이 없습니다. 음식을 잘 소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눈의 시력이 쇠하여 사물을 잘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눈에 백내장도 생깁니다. 녹내장도 생깁니다. 눈이 침침합니다. 항상 눈곱이 낍니다. 저는 눈곱은 이렇게 눈 안쪽으로 생기는 게 눈곱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요즘은 눈곱이 눈 바깥에 생기더라고요. 눈 바깥에. 이게 눈꺼풀이 이렇게 처지니까 여기 눈곱이 생겨요. 끝자리에. 눈곱이 안에만 생기는 게 바깥쪽에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대통령은 이 쌍꺼풀 수술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눈꺼풀이 처지니까. 여기에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 이 인생의 창인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길거리 문이 닫힐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노년이 되면 기력이 약해서 밖에 제대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음식을 먹을 의욕도 상실이 되어서 입술을 닫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청각 기능을 상실해서 외부 소리를 잘 분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과 대화할 때 말이에요. 자녀들과 대화할 때 자녀들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잘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노년이 되면 뭐라고? 또 한 번 얘기합니다. 또 안 들려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면은 자녀가 뭐라 그럽니까? 됐어요. 그럽니다. 됐어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씩이나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었으면 세 번 얘기해도 못 알아들을 것 아니냐 그거죠. 그냥 됐어요. 그럽니다. 그럼 속상하죠. 되긴 뭐가 돼? 난 모르는데. 이 노년이 되면 귀마저 이렇게 청각마저 흐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또 한 번 더 나오죠. 맷돌 소리가 적어지게 될 것이다. 소화 기능의 쇠퇴, 점점 쇠약해지는 연로한 자의 목소리, 그리고 사람이 연로하게 되면 치아가 빠져서 음식을 씹는 소리가 아주 미약하게 들린단 말이에요. 일곱 번째는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다 그럽니다. 이것은 노인이 아침잠이 없어서 이른 아침에 새가 짖어귀기 시작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어쩌면은 새들보다 더 빨리 일어납니다. 연로하게 되면 신경이 예민해져서 잠을 깊이 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일찍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행을 할 때도 이렇게 노인과 젊은이를 한 방에 넣으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젊은 사람들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납니다. 근데 어르신들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이게 짝이 안 맞아가지고 항상 거기에 문제가 생겨요. 8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다. 여러분 중에 꾀꼬리 목소리를 가지신 젊었을 때 정말 이 한 꼴 내던 그런 분들도 이게 아마 실감 날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젊었을 때 노래를 잘해도요, 연로하게 되면 노래하는 발성이 쇠약해져요. 그리고 호흡이 짧아져요. 그러니까 소리를 제대로 낼 수가 없는 거죠. 끊기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청각 기능마저 쇠약해져서 다른 사람의 노래소리를 못 들어요. 합창은 항상 다른 사람의 노래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거기에 조화롭게 내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귀가 어둡게 되면 다른 사람 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 소리만 내요. 자기 소리만 내면 합창이 됩니까? 튀어나게 되고 합창을 망가뜨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 해야 되는 거죠. 봉사도 젊었을 때. 그 다음에 9번째, 높은 곳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세가 들게 되면 기력이 떨어지고 숨이 차가지고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집을 나서는 것조차도 두려워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망대나 높은 고층 빌딩의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 싫어합니다. 아찔한 것을 싫어합니다.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기 때문이죠. 10번째는 뭡니까? 길에서 놀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연세가 들게 되면 다리에 힘이 빠져서 또 숨이 가빠서 단순한 평지의 길도 여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길에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막 달려드는 자동차, 지나가는 자전거, 오토바이, 온갖 것이 놀랄 대상들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11번째로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고 합니다. 그것은 노인이 연로함에 따라 백발이 된다는 겁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 하얀 꽃이 머리에 핍니다. 12번째로 메뚜기도 짐이 된다. 그렇게 말해요. 얼마나 실감납니까? 젊었을 때는 무거운 것 번쩍번쩍 들어올리던 분들이 이제 연세가 되면 들지를 못합니다. 메뚜기는 작은 것에 대한 상징 아닙니까? 사람이 늙게 되면 힘이 쇠약해지므로 아무리 작고 미약한 것이라도 짐이 된다. 그 말이에요. 짐이 된다. 13번째로 정욕이 그칠 것이다. 정욕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아비요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비요나라는 단어가 폭넓은 단어입니다. 거기에 무슨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 하니 식욕, 먹는 것, 그 다음에 성욕, 성적인 욕심, 그리고 정욕, 욕망, 탐욕, 이런 모든 어휘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아비요나입니다. 늙게 되면요, 식욕도 사라지고 성욕도 사라지고 욕심도 사라지고 그다지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행을 모시고 가도 연세가 연만하신 분들은 사는 게 없습니다. 사는 게 없어요. 필요 없다고 합니다. 내게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럽니다. 쌓여가는 게 짐덩어리, 다 어떻게 처분하느냐가 중요하지 모으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14번째로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영원한 집이 뭡니까? 무덤입니다. 더 나아가서 천국과 지옥이죠. 우리의 영원한 본향으로 갑니다. 죽을 날이 가까워졌다 그 말입니다. 15번째로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는 것을 자주자주 봅니다. 연로하신 분들은 죽음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아, 그 친구가 갔어. 아, 그분이 벌써 갔어.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 벌써 갔어. 이런 소식을 수없이 듣습니다. 조문객들이 거리에 왕래하는 소식을 자주자주 듣습니다. 16번째로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진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고대 근동의 그 부유한 집에서는 금으로 등잔을 만들고 은줄로 매가지고 이렇게 천정이나 기둥에 매답니다. 여기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은줄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깨어지듯이 사람이 늙게 되면 힘이 쇠잔하여 죽음으로 나아가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은줄과 금줄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은줄과 금그릇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풀리고 깨어지면 아무 쓸데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그 말이에요.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이죠. 마지막 17번째,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진다. 야, 이거 심각한 말입니다. 여러분, 깊은 우물에서 줄로 두레박을 바퀴에 연결해가지고 물을 길러 올리던 풍습에서 나온 말입니다. 뭘 깃습니까? 물이죠. 물이라고 하는 게 생명입니다. 생명 존속을 위해서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결국 연로하게 되면 심장 박동이 멈추고 무덤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을 길어 올려서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 두레박의 줄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릇이 깨져 버립니다. 바퀴가 부서져 버립니다.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17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몇 가지나 여러분에게 해당됩니까? 다요,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은 틀림없이 노년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아마 수궁에 갈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처럼 여러 가지 비유적인 표현으로 노년의 신체 변화와 연약함을 토론한 후에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노년의 솔로몬은 인생의 허무함을 절실히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보라고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부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연약하든 권세가 있든 없든 모든 사람은 죽어서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에게는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보다 더 젊은 시절인 청년의 때에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뒤로 미루세요? 왜 헌신을 뒤로 미루세요? 여러분의 가슴을 펄펄 끓게 하는 소명이 뭐예요? 돈이요? 명예요? 전도자는 그것이 다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일 할게요. 돈 좀 벌고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내년부터 할게요. 그러다가 평생 못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자입니다. 많은 백성들에게 지식을 가르쳤던 사람.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서 수많은 잠언을 지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4장 12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지은 잠언이 3,000가지나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은 많은 노래 가사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역시 열왕기상 4장 12절 이하를 보면 솔로몬은 1,005개의 노래를 지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하면 많은 작시한 것 아닙니까? 그것만입니까?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초목이면 초목, 짐승이면 짐승, 새면은 새, 물고기면 물고기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초목은 식물학자죠. 짐승은 동물학자죠. 새는 조류학자죠. 물고기는 어류학자입니다. 솔로몬이 모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의 양심을 찌르는 채찍 같은 말씀을 주옥같이 남긴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깊이 새겨지게 하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많은 책을 썼습니다. 많이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의 많은 학식이 오히려 그의 몸을 피곤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 말은 모든 인생들은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앞에서 말한 모든 길을 걸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들었고 이제 결론이 내려졌으니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배하라.
젊었을 때에, 청년의 때에, 그리고 그 명령들을 순종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는 말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모든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를 보면 사람을 수식할 수도 있고 본분을 수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사람의 모든 본분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번역하면 이런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이 행할 모든 의무라. 행할 의무의 전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거 한 가지만 잘하면 우리가 모든 행할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해석은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피조된 인간들이 해야 할 모든 사람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는 이미 노년기에 접어드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솔로몬이 노년기를 묘사한 말들이 실감나지 않습니까? 맞다, 맞다. 내 얘기하고 있구나. 그렇게 아마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셨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셨습니까? 보람된 인생을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을 펄펄 뛰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셨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아직 노년기에 접어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아이고 들어보니 나하고는 상관이 없네. 난 아직 멀었어. 난 아직도 피가 펄펄 끓는 청춘인걸. 노년이 되려면 아직 멀었으니 조금 더 나이가 들면 한 번쯤 생각해보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지혜자 솔로몬, 전도자 솔로몬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젊었을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곧 닥친다.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까워진다. 해가 어두워지고 빛이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어두워질 때가 곧 다가온다. 비가 온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날 때가 곧 다가온다. 그러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곤고한 날이 이를 것입니다.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까워질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질 것입니다. 빛 위에 해가 뜨지 않고 구름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여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년의 지혜자 솔로몬, 인생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고 지혜와 학식을 가진 자가 돌이켜보니 헛되고 헛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지나고 보니 인생의 참된 본분이 무엇이냐? 창조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가 주신 명령들을 지키는 것, 그것만이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혜자 솔로몬은 오늘 본문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하든 악하든 거기에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필생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에릭 리델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지만 그의 필생의 소명은 육상이 아니라 선교였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뛰는 것입니다. 그는 화려한 인생의 경력에 집착하지 않고 정말 그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나는 누구이며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나는 누구이며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나는 누구이며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여기에 대답할 것을 그는 준비하였습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화려한 명성이 중국의 순박하고 복음에 무지한 농부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에 비할 바가 못 된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대답할 말을 예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달려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